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영화 부분에서 노미네이트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팜스프링스 국가영화제나 여타 영화제에서도 수상하는데 크게 영화적으로도 인정받는 영화입니다. 모스트는 체코로 달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대부분 대다수의 뜻이고 더 정관사를 붙이면 아주 지극한 최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영화는 기차에 탄 상관없는 사람들과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사이에서 보내하는 아버지의 마음, 결국 아들을 죽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절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밤새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를 생각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피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과 희생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트롤리의 딜레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트롤리는 이 구르다라는 트롤에서 유래되었는데 전기 전류를 전송하는 장치로 트롤리 바퀴가 공중 전선과 접촉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노면 전차입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제동 장치가 고장난 탄광 수레가 소수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딜레마입니다. 그 밑에 그림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선로에 5명의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이 죽게 됩니다. 선로를 바꾸면 바꾼 선로인은 1명만 죽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에게 선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느 스위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트롤의 딜레마는 공동체 이익과 윤리,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지의 논란입니다. 그 밑에 그림을 주시겠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자율주행차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테슬라 많이 타고 다니시죠? 저도 타보니 참 좋습니다. 제 차는 아니지만. 운전자가 피곤할 때 대신 편하게 운전도 해주고 주차도 아주 완벽하게 하고 참 편리한 차더라고요. 그런데 AI의 사고 발생 처리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무당 횡단하는 사람들이 가로막았을 때에 운전자를 희생할 것인가, 다수의 무리들을 희생할 것인가, 만약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핸들을 돌려 운전자를 희생시키면 그 차가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 차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논란이 많습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 현상을, 이러한 상황을 현실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읽으셨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도 얼마나 신앙의 딜레마에서 고달팠는지 힘들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선택을 잘못함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은 잘못된 선택으로 에덴을 잃었고 에서는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아가는 가족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국을 잃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과 벨릭스는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선택한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간신히 구원을 받았지만 영의 눈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받고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신의 시간과 기회입니다. 타이밍과 찬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이밍과 찬스를 놓쳐서 재물을 잃고 생명을 잃고 영생을 잃기도 합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은 자기 딸이 성숙해지면은 옥수수밭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밭고랑 앞에 이렇게 딱 세워두고 앞만 향해서 걸어가게 합니다. 발걸음을 돌이키거나 한 번 본 옥수수를 다시는 못 보게 합니다. 제일 좋은 옥수수를 하나만 딱 따게 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옥수수를 따지 못하고 밭고랑 끝까지 오고 만답니다. 왜냐하면 좋은 옥수수가 눈에 띄어도 더 좋은 옥수수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인디안들은 자기 딸들에게 남편을 잘 고르라고 교훈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혼란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날마다 쇼킹한 뉴스와 유튜브를 통한 여러 가지 소식들로 도저히 마치 미래가 없는 그런 오늘 현재만 살아야 하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오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책 저항을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신앙 변절에 요구하는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니엘 시대는 신앙 포기를 요구하는 시대, 즉 박해를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신앙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즉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변절하게 요구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항이라는 이 말씀은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며 추구하는 세상 풍조에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 시대처럼 박해에 저항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누가 막 박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 신앙을 변절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속주의 물결이 거대한 해일처럼 모든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시대 속에서 점점 우리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 알 수 없게 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항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가 위엄의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두르며 다니심은 세계가 굳게 서고 요동함이 없구나. 주의 보좌는 옛날 옛적부터 굳게 섰으며 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셨습니다. 여호와여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높여
파두보가 위대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확실하고 주의 집은 거룩하며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나라들은 그 힘과 영광이 일시적이며 결국은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계속 세워져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적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삶을 주신 위대한 은혜,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소망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철저히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의 딜레마.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도 여러분들 고민하셨죠?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선택하셨죠? 혹시 예배드리러 올까 말까 고민하진 않으셨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늘 생각하면서 합니다. 현재 우리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쳐다봅시다. 이쁘시죠? 네.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관 사랑을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상관없이 현실과 타협하며 거기에 안주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의 벽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도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읽었던 시편 93편의 말씀처럼 영원부터 계시고 위대하신 왕이시며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한 영적 군사답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